할렐루야! 이제 광야의 식탁 47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문명이 발달해도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위의 삶 속에는 어쩔 수 없이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다윗처럼 기도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셔서 우리에게 승리와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107편 28절에서 30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28절에서 30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는 놀라운 기적의 통로다. 기도는 놀라운 기적의 통로다.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핵심 중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으로 선택한 그들, 그러나 연약해서 자꾸만 범죄하고 엎어지는 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결국은 해방과 자유와 축복을 허락하시는 말씀. 근데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저는 오늘 그 이유를 오늘 시편 107편 속에서 찾아봄으로써 신앙적인 큰 유익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민족의 네 가지 고통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107편 안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큰 고통이 네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겪었던 70년의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 내용이 2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원수의 손에서 저희를 구원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포로 생활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5절에 피곤하였다 이렇게 짧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의미를 원어적으로 찾아보면 수의를 입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에게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들이 포로로 갔을 땐 인간 대우를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 같은 고통을 겪었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고통은 감옥 생활 같은 고통이, 그 내용이 10절에서 16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함과 쇠사슬에 묶였다. 성경은 오늘 그들이 그 고통을 당하는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거역한 죄 때문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죽을 병에 걸린 고통이, 그 내용이 17절에서 2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큰 고통으로 음식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큰 고통은 큰 풍랑으로 배가 전복되기 직전의 고통이에요. 그 내용이 23절과 32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큰 배를 바다에 띄워 사업하는 사람이 광풍을 만나므로 배가 하늘로 솟구치고 사람들은 술 취한 듯 비틀거림,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이죠. 그러므로 이제 사업은 파산 직전에 이르렀고 생명까지도 위험한 지경이 됐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던 큰 고통을 네 가지로 말씀하신 이 네 가지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지상에서 큰 고통을 만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난에서 건지고 구원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요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담대함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큰 고통에서 살아나는 비결입니다. 과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가장 강조된 것이 바로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오늘 말씀 안에 4번 반복되어 기록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셨도다.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 고통에서 건지셨도다. 특별히 28절에서 30절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큰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도다. 그러므로 저희가 평안함으로 기뻐할 때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도다. 따라하세요.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도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기록된 고통들은 결코 평범한 고통들이 아니에요.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살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4가지로 요약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 고통이 아니라 어떤 고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간절히 기도만 한다면 생명의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기에 그를 건지고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걸 끝까지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만일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 중에 원망했다면 결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만일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 중에 낙심했다면 결코 하나님의 손은 움직이지 않고 질병은 치료되지 않아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중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다면 결코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 풍랑을 잠잠케 하고 소원의 항구로 이끌지 아니하셨을 겁니다. 곧 그들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일 수 있었던 비결은 소망과 믿음을 잃지 않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두 손을 움직이는 걸 믿으시면 한 손 들고 아멘. 셋째,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늘 시편 말씀 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4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기이한 일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한문 성경을 보는데 요새 쉬운 성경에는 이걸 풀어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 깊은 의미가 약간 약하게 느껴져요. 기이한 일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적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 있지만 크게 2가지 요약할 수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말고 평생 감사하며 충성할지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 혼자만 갖고 있지 않고 이웃에 세상에 널리 전파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살아계심과 영광을 만방에 증거하고 나타낼지어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전남 해남의 한 시골 마을에 개구장이 소년이 있었어요. 공부도 잘하고 장난도 매우 심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중학교에 입학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소년의 아버지가 머슴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요. 그러나 이 소년은 똑똑하고 너무나 공부가 하고 싶어서
다니던 교회에서 40일 동안을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지혜를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드디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전상서, 하나님 저는 공부가 정말 하고 싶습니다. 제발 길을 열어주세요. 남의 집 머슴을 해도 좋고 굶어도 좋으니 공부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문제는 이 희한한 편지를 본 우체부예요. 왜냐하면 받는 사람이 하나님이니까 어디로 이 편지를 보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이 우체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 해남읍에 있는 교회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목사님에게 드립니다. 목사님이 그 편지의 내용을 읽어보고 크게 감동받죠. 주의 종이 감동받으니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 목사님이 이 소년을 아들로 삼아요. 그리고 학교를 보냅니다. 결국은 이 소년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도 잘 믿지만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인도하심을 받고 신학대학에 들어갑니다. 독일에 유학을 갑니다.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교수가 됩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한국신학대학 총장을 역임한 오영석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적이 그 소년의 힘으로 됐습니까? 무릎 꿇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놀라운 영광이 나타난 걸 믿으시고, 여러분 삶 속에 어떤 고통이 있든지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도 바짝 기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승리와 영광과 존귀를 얻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잔이 넘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